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성경 스쿨을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 스쿨의 목적은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읽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개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날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가볍고 또 신명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성경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쿨은요, 우리가 정말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또 세부적으로는 분석적인 방법, 마치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히기 전에 그림을 보지 않고는 퍼즐을 맞출 수 없듯이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논리적 단계에 따라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권장하는 방법은 큰 그림에서 세부 그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면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락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나신 후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전승되어 오다가 모세에 이르러서야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으로
또 모든 장소에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를 말합니다. 이 창조와 섭리 등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인데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꿈이나 육성으로 들리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또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또 성경 앞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바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감 플러스 기록자의 기질과 삶과 경험 관찰. 또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시는데 이 축자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39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 동시에 한 권 속에 묶여진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중심 주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대한 언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he story,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is story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셨으며 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언어가 다르고 생활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직업과 학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순 없이 한 권의 책을 쓴다고 할 때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징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대표성을 띤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의하고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바로 거울로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마치 자신의 얼굴을 보며 놀라고 또 뭐가 있는지 쳐다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고쳐야 할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씻고 또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고 또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정갈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고쳐야 할 또는 회개해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매우 날카롭고 강한
우리의 마음에 회부하는 칼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난 것을 마치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메스처럼 도려내어서 그것을 잘 봉합하면 온전히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있어서 곪고 썩어간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 그분의 회복함을 입으면 우리는 온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면 그것은 자라고 풍성하여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또 우리의 선한 행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성경은 방패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방패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두려움과 아픔과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른 것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 방패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등불로 표현합니다. 등불은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밝게 비추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로 가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 바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등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초 상식적인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의 문자이죠. 이것이 무슨 문자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의 기초 상식은 구약이 39권인데요. 이 모세오경이 있고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내온 역사서가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는데요. 이 시가서는 시로 이루어진 고백적 묵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욥이나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썼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많은 분량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들을 전달하게 하신 그 외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소선지서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초상식으로 보면 이 부분은 신약인데요. 신약은 바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헬라어 말씀입니다. 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죠. New Testament.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헬라어와 아람어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27권은 먼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로 쓰여진 글이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바울이 썼던 편지의 서신의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썼던 그런 서신과도 같은 글과 같은 것이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래서 성경은 39권, 27권,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썼고요. 10가지의 기록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했는데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년간의 기록 기간이고요. 총 장수는 1189장, 세 가지 언어로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됐고 66권이고요.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1551개의 지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러 문학 형태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 또 산문, 소설, 역사서 등으로 형태들이 있고요. 다양한 기록 수단에는 펜이나 가죽이나 파피루스 등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인물에 대해서 적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다양한 성경이 오직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일된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통일된 주제, 많은 저자, 오랜 기간, 다른 지역에서 기록되었어도 통일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 가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바로 해결책, 비법, 또 이 레시피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목적을 알아가는 소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양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좋은 복은 형통의 복을 말해요. 이 형통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복, 바로 그것이 진정한 좋은 복이고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언가 많이 소유하고 무언가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을 갖게 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엇으로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또 성경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실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은 39권인데요. 929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66권에 1189장입니다. 그래서 1년 1독을 위한 성경 읽기의 실천은요. 평일에, 일반적인 평일에는 3장을 읽고 매일, 그 다음에 주일은 5장을 읽고 잠언을 매일 1장씩 읽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일독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감사한 것은요,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성경 통독 90일 통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타자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쉬운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결국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 고백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눈이 열려져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읽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겸손함을 갖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을 즐거워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했던 정말 가장 내 삶의 즐거운 것으로 읽어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고 즐거워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읽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4절에 시편 기자가 말했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며 내 것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여러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 이삭을 통해서 이끄셨던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로부터 출애굽하셔서 여호수아와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한 또 정복의 시대, 또 정복한 이후에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왕국의 시대가 있었고, 이 왕국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이때 포로 시대와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 또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의 시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별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족장의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가 바로 이 모세가 활동했던 출애굽 광야 시대고요.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사사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과 역대하, 솔로몬으로부터 또 그 이후에 나눠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또 신구약의 중간 시대, 또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약의 12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를 바라보면 먼저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200년 이상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출애굽기가 400년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요. 민수기에 40년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년이고요.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서 사사기 350년 또 사울이 즉위합니다.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즉위하게 되죠. 사무엘상이 40년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사무엘하가 40년이고요. 열왕기 이 상하가 바로 왕국이 분열되고 또 열왕기 상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요. 남왕국이 344년 또 성전이 파괴되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스룹바벨이 유다로 귀환해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신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줄거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되짚어 보면서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또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